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다루었는데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은 히브리 원전 제목을 보면은 에카 이렇게 시작해요. 에카.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상당히 비슷하네.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의 애가는 슬픔의 노래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이 에카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래서 오호라, 우리말로 하면은 통제라, 할 때 그런 감탄사거든요. 근데 그 우연의 일치로 이게 애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고 또 발음도 유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슬픔을 토로하는 그런 그 경권이기 때문에 의미의 입각에서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노래 애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성경에서는 또 좋은 점도 이야기하죠. 마음이 좋게 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희노애락의 정서가 뚜렷한 게 그게 건강한 정서의 사람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그도 그럴 것이 70인역, 다시 말하면 구약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이 성경은 이미 번역이 돼가지고 존재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제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바로 이 70인역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멸망한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서 애가를 읊었다라고 하는 그런 서두에 기록하는 그런 글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당연히 예루살렘 멸망 이후겠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예레미야가 기록했으니 연대는 바로 그걸 기점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역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전에도 이제 그 금요일 저녁인가 사경 예배 저희들이 드릴 때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지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왼쪽으로는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그런 산악지대에 세워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산악지대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 공격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처소인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일컫는 이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까지 불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치욕적이고 큰 사건이죠.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그런 무력으로 이렇게 무너짐과 동시에 그 성전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기명들,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런 기명들, 왕궁에 있었던 보화들 이런 것들도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참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이렇게 약탈해간 그 금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처럼 로마 시대 때에도 또 한 번 성전이 무너지죠. 그때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을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무너뜨리고서 그 안에 거를 또 약탈해 가죠. 로마 제국이. 그걸로 세워진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재원으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막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네? 서로 죽이기도 하고 맹수들하고 싸우게 하기도 하는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네. 그 재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더라. 반복되는 역사의 모습은 또 잠시 뒤에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성을 포위한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이게 이제 3차 침공이었죠. 몇 차에 완전히 무너지냐면 3차에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열악했냐면은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인데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만큼 그런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이 함락되는데 이것은 이미 다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된 것들이었고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돌이켰으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다면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했을까요? 아니면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셨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했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 통독을 안 하시나? 멸망 안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뭘 입력하면은 그대로 뭐 나와버리고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멸망을 막으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막으셨겠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런 분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선민 남유다가 이방 나라에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 몹쓸 나라에 이렇게 멸망당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큰 절망과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슬픔의 현실을 그대로 목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돌이키지 못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패한 거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멸망의 아픔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고난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슬픔만 노래하지 않아요. 희망적인 얘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량이 적다 보니까 아이고 구약 성경 보면 맨 무서운 얘기만 있어, 심판만 있어, 슬픔만 있어, 절망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장, 2장, 4장의 출발은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은 에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에카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호라 슬프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 첫 마디로 시작하기 때문에 에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참 잘 어울리죠. 자, 이 그 예레미야 에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때 낭독하는 5개의 경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 에가가 오순절에는 룻기를 낭독했다 그러고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지난번에 아가서 공부할 때 다 배우셨죠? 예. 그다음 예레미야 애가는 대속죄일에 낭독하는 성경이었고요. 장막절에는 전도서가 낭독이 됐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가 낭독이 됐습니다.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경건이 바로 에스더서죠. 그죠? 불임절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오축이라고 일컫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두셔라 라는 뜻이고요. 그거 모르면 천국 못 갑니까? 갑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동쪽 감람산 쪽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이에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황금색으로 돔 형식의 그런 사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교성전이죠. 회교성전. 예루살렘 동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저것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상당히 넓다란 그런 땅이 있는데 골짜기로 내려가기 전에 저 땅에 수많은 저런 박스형의 저런 작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저게 뭘까요? 저게 무덤입니다. 무덤. 저 무덤자리를 차지하려고 미국에서 돈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몰려온대요. 나 죽으면 여기 묻혀야지. 요 몇 자리가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가장 먼저 내가 부활해서 메시아를 만나야지. 근데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비싸게 거금을 지불하고서는 여기다 묘자리를 산답니다. 저쪽에 보시면 얘가 왜 또 안 먹네요. 오른쪽에 약간 이렇게 성벽이 쭉 이어지다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오른쪽에 저게 문인데 황금문이에요. 지금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돌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저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죠. 유대인들의 신앙. 자, 그래서 이제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 박스형으로 돼 있는 저 구조물 하나가 한 사람의 묘입니다. 저것은 다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해 있어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 있습니다. 자, 이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 백향목 나무가 있는데 지금은 파손됐더라고요. 저거는 파손되기 전에 사진인데 바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에 사용이 된 제목이죠. 아주 근사하게 생겼어요. 쭉쭉 잘 뻗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예수 눈물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저 바깥에 그 바위 성전, 황금 돔 성전이 회교 성전이라고 했죠. 저게 보여요. 투명하게 이렇게 강대상 있는 쪽을 투명한 유리로 해가지고 저게 보입니다. 왜 예수 눈물 교회라고 이 교회 이름을 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에 접근할 때 눈물을 흘리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만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죠. 뭘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결국은 저 예루살렘 성이 AD 70년경에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질 미래사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 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구나. 성전이 무너져 내릴 미래를 보고서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표인 인물입니다. 바로 이
예수 눈물교회 강대상에는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일을 기념해서 저렇게 모자이크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AD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의 눈물이었고, 지금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바치고 있었던 축대의 일부인데 서쪽 벽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 멸망 이후에는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멸망 이후에는 성전이 무너져 내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종교인들이 여기서 항상 기도하죠. 가면 항상 몇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있어요. 몇십 명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늘어서 가지고 벽을 보고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소원 같은 것도 아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저 위에 축대 위에는 뭐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황금 돔사원이 있잖아요. 그 빼앗긴 성전의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젊었죠. 저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굴같이 생긴데 서쪽 벽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기 보면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굴이 있어요, 없어요? 저쪽에 보이세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가장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가까운 장소로 접근할 수 있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몸을 흔들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흔들죠,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해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통곡의 벽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이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같이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향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죠, 눈물로. 자,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아주 독특한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답관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답관체는 뭐냐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첫자 따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 가 그러면은 가라가라 세상을 향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나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 뭐 다 엎드려 경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뭐 알렙베트 기멜 달레 이렇게 히브리어 자모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답관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더 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에는 어찌어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이런 논조로 계속 나와요, 문장이. 그래서 여기도 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전에는 보이시죠? 전에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는고. 이렇게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과거에 이런 그 유복하고 영화롭고 복된 그런 장면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렇다. 피폐하고 가난해지고 형편없어진 그것을 지적하면서 계속 이런 논조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연두색으로 지금 표현된 거는 전부 다 지금 현상에 대한 서술이거든요. 지금 이렇다. 근데 갑자기 이제 문장이 바뀌어가지고 원인이 뭐냐 하면 이거야. 그러고 얘기합니다. 또 유다가 죄가 많음으로 이렇게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현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쭉 나열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논조에서 또 벗어나는데 뭐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그래서 감찰하소서. 기도조죠. 빼앗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보았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돌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고통 중에 있으면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자매반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요? 일반인 못 들어가요. 유대인도 일반인 못 들어가요. 성소에 누가 그 안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다 무너져 내리고 이방인들이 막 거기 막 거침없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살육을 하고 결국 이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 장면을 묘사한 사파입니다. 이것을 목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저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으로 가면 여기서도 역시 계속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비유적으로 지금의 이런 고통의 상황은 바로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나와요? 원인에 대해서 또 짚어요. 진노와 심판의 원인은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상징 행동, 나무 멍에를 메고 막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된다 경고하고 막 그러니까 그 뺏어 가지고 부숴버리고 막 그런 선지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진리에 반하는 그런 선지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논조가 뭐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거야.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회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자매반 시작.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니게이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이 기가 막힌 거죠. 예? 정말 눈앞에 믿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 아이를 인육을 취해서 먹질 않나. 그리고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살육을 당하질 않나. 상상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자, 3장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 논조가 계속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계속 재미있는 또 표현이 나오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관역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 다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조롱의 노랫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해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은 3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완전히 멸절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비와 긍휼이 입에서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죠? 현실은 눈앞의 현실은 얼마나 참혹하냐고요. 방금 앞에 읽었습니다만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면대했으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무궁하대요. 네.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뿌리를 두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다. 우리 속담으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말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으신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인생이 고생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너 아들 이삭 데려다가 내가 명하는 그 산에 가가지고 한 산에 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본심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잔인한 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오해해요. 어떤 땐 굉장히 잔인한 분으로. 그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의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이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장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애가는 3장의 핵심이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매반 시작.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에서도 역시 현상에 대한 나열이에요. 지금 눈앞에 맞닥뜨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잔혹한 얘기죠. 자기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말이죠. 또 원인에 대해서 또 서술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나에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신다. 희망에 대한 선포지요. 에돔아 내 죄악을 벌하시며 에돔에 대한 또 심판의 내용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바벨론의 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죠. 짓밟히고 바로 나치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그죠? 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청주시 인구의 뭐 한 9배 될까요? 9배 좀 못 되겠네요. 그죠? 이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저런 팻말을 이렇게 앞에 걸게 했고요. 샌드위치맨 같이. 그래서 나는 더러운 유대인, 뭐 이렇게. 이런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의 표식, 다윗의 별을 뜻하는 저 표식을 옷에다가 붙이고 다녀야 됐고요. 또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쪽 동네에 다 모아가지고 거주하게 했어요. 그런 지역을 게토라고 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살이죠, 말하자면. 이 애가에도 뭐 적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적신이 뭐예요? 옷을 벗겨서 그냥 나체로 저렇게 정말 그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인간이 인간 취급 못 당하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다음엔 너무 끔찍해서 빨리 돌려야지. 방금 뭐가 지나갔냐면 저건 시신들이에요. 도서관에서 가서 보면은요, 저런 전쟁 기념 사진집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잔혹한 그런 사람 시신으로 막 산을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600만 명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유명하죠? 네.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해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스실내에 들어가서 그때 가스실에 들어간 사람들이 벗어놓은 안경더미입니다. 사람들의 안경더미.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일 안 당하려면은, 이런 서름 안 당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시오니즘 운동이죠.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몰려들었어요. 저기 러시아 지역에서도 구소련이죠. 그쪽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수상으로 알려져 있는 벤구리온, 지금 텔아비브에 가면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도해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겨나게 되는.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독립기념일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는 저 자기들 국기죠. 국기를 막 흔들면서 기념하는 모습입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역사의 그 아픔과 시련이 굉장히 깊었던 그런 민족이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요, 반드시 이걸 떠올리게 되죠.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자매반 시작.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에돔한테는 희망적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 시오나, 처녀 시오나, 이건 누굴 가리킵니까? 선민이죠?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역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내용 계속 나와요. 5장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가 나오죠. 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비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자매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맥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언급이 있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교훈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라.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이고요. 바울이 흘렸던 또 눈물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흘려야 되는 눈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위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쁘게 보실걸요. 그렇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실상은 이렇게 비유된다. 여러 가지로 그냥 아주 실감나게 비유하고 있죠. 그다음 또 징계를 감내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는 이러해야 된다. 죄를 슬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잠잠히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 징계 중에도 소망과 간구를 잊지 않아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어떻게 관찰이 되셨어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지금의 고통 현상에 대한 것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간간히 소망과 희망에 대한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